죄를 씻는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정죄하이는 예수의 피밖에요. 예배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죄속하이는 예수의 피밖에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258장입니다. 공멸은 주님의 피로다. 조열의 죄를 씻은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보정에게 하소서 오열 시선이. 저 보정 같은 이곳은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보정 같은 이곳은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내 손은 영생으로 샘솟듯 하는 이곳은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이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정결한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기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3절 주의 보좌에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기 따르고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찬송처럼 저희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이제 그 우편에 앉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함으로 묵도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믿고 화답하여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은 79번입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79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6장입니다. 누구게 결단할 때인가 창과 너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오라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약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귀나니 아기리요 성하여 진리도 가난한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6월 25일) 6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나 부요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사 기쁨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고 경노하시는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마음이 식어진 것과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의 손길이 굳어지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마르고 수고와 봉사의 땅구멍이 막혀있고 충성하는 피 흘림의 상흔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기력하고 초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독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건만 저희는 내 주장만을 앞세우고 고집하며 까다로움을 부렸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상대의 의견은 억지로 무시하였고 스스로 자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힘이 부족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요 교만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1년의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성도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추가로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최명숙 목사님 또 남편 김주섭 성도님 그리고 태양이가 필리핀 선교로 오늘 갑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필리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가는 말걸음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선교지에 있을 텐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비행기편 안전하게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26쪽이죠.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영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불의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바로 세리와 같은 자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 물론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석기는 하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순수함과 겸손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셨죠. 이런 자, 이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런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적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받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아이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죠. 뭐 때문에 다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서로 다투어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주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서로 싸워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리라.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니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순수한 마음을, 천국을 또 사모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자가 자기는 재물이 많거든. 앞에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도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관리는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뭘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늘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같이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은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근데 마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공직인지는 뭐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관리,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금수저의 금수저.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돈도 좀 있고 좋은 것들, 신분도 좀 있고 이러한 금수저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쉽게 알아들으라고 알아듣게끔 얘기를 했는데도 이 관리는 자기에게 돈이 많으므로 가진 것이 많으므로 어떻게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 관리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관리는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맞다 네 말대로 내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날뛰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어떻게 하여야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관리의 질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관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자 관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특별한 다른 방법, 다른 그러한 길을 듣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 외로 그 진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 10계명이 뭐예요? 이 10계명의 말씀, 이 10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야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요. 그게 뭐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주님은 이 부자에게 네가 있는 것을 다 나눠주래요.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왜 그 부자가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쓰지 않고 뭐 했어요? 흥청망청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 보화를 갖고 있으면 내게 오히려 해가 되니까, 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물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었더니 그거만큼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크게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할 일은 뭐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했대요. 다른 복음서에도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죠. 천국과 구제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측정하시고 천국은 의로운 자만이 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자 반원은 예수님의 그러한 제안에 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가 그렇게 심히 근심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낙타의 비유를 하시죠.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실 낙타가 바늘귀의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체는 사실상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바늘귀 얼마나 작아요. 그죠? 굉장히 작아요. 거기에 그 실, 그 한 팔에 그거 이렇게 꽂기도 어려운데 낙타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설정을 하셨어요. 이 당시 랍비들은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적에는 흔히 코끼리가 바늘귀를 들여가려고 한다, 이러한 표현을 썼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문에는 큰 대문 옆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니는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바늘귀 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비유로 코끼리가 바늘귀를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작은 문이 있었어요. 저도 그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문을 하나 들어갔는데 문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팽이를 양쪽을 이렇게 짚고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허리를 거의 90도를 구부려야, 그래갖고 이렇게 종종 해야 겨우 이렇게 어깨를 피고서도 못 들어가요. 옆으로 이렇게 겨우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지팽이를 듣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갖고 저는 지팽이를 다른 친구들한테 주고서는 기어서 들어갔다니까. 이런 자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어떤 그 실질적인 너희들이 경험해보라,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예루살렘 문 가운데 큰 대문 옆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가리켜서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에 사람도 제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여기서 억지로 앞만 들여보내려고 해도 들여보낼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26절을 보세요. 자,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마치 낙타를 몰고 바늘귀 그 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은 억지를 부린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항변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은 아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 문에 들어간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앞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계명 준 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사람이 해야 할 그 앞에 나머지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그 진정한 까닭 의미는 뭐냐? 결국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과 같이 어렵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생활하는데 잠자는 시간 그래 8시간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은 그러면 16시간인가요? 몇 시간이에요? 아무튼 16시간을 생활을 하는데 16시간 동안 내가 죄 안 짓는다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를 안 짓게 되던가요? 안 되죠.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잖아요. 그죠? 다만 정말 행동 가서 내가 나가면은 이거를 훔칠까봐 내가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5만가지 생각들을 다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자체도 결국은 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이거를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은 사람은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네? 그럼 뭘로 구원을 얻느냐? 거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결국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우리가 암만 구원 받으려고 날고 뛰고 별 저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계명을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허락,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쉽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2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부모도 다 자기의 직업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하니까 예수님 저희들은 이렇게 저희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이거는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말씀처럼 자기들은 정말 그 어부의 직업,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큰 부자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그런 거 다 버리고 부모님도 고향에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랐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어?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신감 있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제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집이나 또 형제나 가족이나 부모나 이렇게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보상을 해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세에 들어갈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나 자녀들에게 또 가족에게 물론 소홀히 한 점은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셔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님한테 후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학교 공부는 저보다 위에 선배예요. 선배인데 나이는 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보고 그냥 형님이라고. 문자가 올 적에도 형님 선교헌금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네, 그 사모님이 그분 아내가 암이야. 그래서 필리핀은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굉장히 습해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사모님하고 아들하고는 여기 한국에 있고 혼자 가서 그렇게 필리핀에서 생활을 해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5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뭐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와요. 지금 거기에 구원의 지금 마지막 메시지들이 동남아시아 쪽에 지금 그 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만 가지면은 교회를 하나 세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하나 세우면은 그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뭐 6개월에 한번 한국에 왔다가요. 이제 워낙 날씨가 우리하고 환경이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선교사님도 이렇게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그러고 뭐 보름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제 병원에 다니는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요. 내가 나오면 꼭 연락해라 그래요. 밥이라도 한 끼 먹게. 그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떨어져 산 지가 벌써 몇 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한 10년 이상 돼 있지. 뭐 저기 했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차츰 아무튼 건강이 좋아지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아들하고 그 아빠 있는 필리핀 그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참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거기 가 있어도 정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집에 한국에 있는 와이프는 암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자기가 가서 어떤 저기도 못 해주고 그 마음으로 얼마나 그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필리핀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저기 사진하고 이런 거를 올려주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고요. 우리 지금 최명수 목사님 오늘 필리핀 오늘 가셨어요. 그 남편 곽주성 태양이 할머니
필리핀 가세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온다나, 금요일 날 온다나, 금요일 날 밤에 온다나, 토요일 날 온다나. 어떻게 남편을 모시고 가세요? 남편 데리고 태양이 데리고 이렇게 셋이 그다음에 이제 그 선교팀에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아저씨 잘 꼬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아무튼 가서 보고 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네.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은 얼마나 정말 이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정말 눈으로 보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요. 또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저기를 교제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침을 주시죠. 네, 가르침을 주시고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러한 하나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해요. 아까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네. 역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역시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여기도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누가 마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네. 이 계명을 다 지켜라. 마태복음에도 똑같아요. 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하셔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은 그러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똑같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대부분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러고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먹고 사는 일에 늘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휩쓸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일단 어디 있어요?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역시 베드로가 똑같이 그 말씀을 하죠. 역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적에 그들이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누가복음 그 18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주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을 해주셔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세에 있어서 마가복음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지금 이 현세에 있어서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집도 여기 100배나 받으니까 집도 100채 주고 엄마도 100분을 주고 아버지도 100분을 주고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걱정 안 해도 내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아내, 내 식구들 걱정 안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분들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다 해주신다. 그 대신 너는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없다.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 치고 박해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어떤 말은 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적에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그 나라에서는 욕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훈련을 안 받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여기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세 가지 결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결과가 따른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예요? 현세에 있어서의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또 그렇지만 박해도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내세의 영생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여기 31절부터 보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35절부터 끝절에 43절까지 맹인들을 고쳐요. 맹인들. 네. 그리고 19장에 가서 삭개오 회개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바로 19장 11절부터 열 문화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또 소상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재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신경과 우리의 마음은 재물에 쏠려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그러한 재물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종과 도둑이 뚫지 못하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자 재물에 너무 마음이나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물질들 또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부자 청년이나 이러한 부자들처럼 마음이 엉뚱한데 쏠려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번 찬양하며 예물로 배웁니다. 성과 같은 그의 영광 나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되었다. 반석이 세운 큰 글자가 눈물이야. 모든 목수의 옷사도 아무근지 없도다. 생명새 솟아나 모든 성수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루야. 주의 은혜 범접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온 백성 되는 게
모든 영혼 없지 않게 가더라 주의 자녀 아들고 영원 무궁하도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주일 추정 헌금을 아버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재물로 인하여 곤고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고국에 내버려 둔 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고생하며 고난받으며 애쓰는 그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그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평안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무덥고 후덥지근해서 식사 준비하기가 9월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7월, 8월 두 달은 좀 쉬려고 그래요. 사모도 쉴 틈도 없고 그래서 점심을 준비 못함을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6월 마지막 주간인데 다 같이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 하늘손의 모든 일 위해 또 우리 창빛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민 온 세계의 열방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